여러분 책 좋아하십니까? 책 좋아하세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늘 책을 보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손에서 뗄 수 없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우리가 늘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성경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책. 재미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책이죠. 재미있는 책이죠. 이 성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또 하나 이슬람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이 성경의 한 부분들은 중요 부분들은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역사상 가장 늘 많이 들어왔죠.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되고 또 가장 많이 인쇄되고 출판되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 이면에는 또 가장 많이 잘 안 읽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러 책 중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번역하고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매일 묵상하는 큐티 이런 것들에서 묵상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이것이 할 정도로 사랑을 받는 책이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수많은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이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꾼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가진 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가장 소중한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힘과 지혜, 능력 이 성경을 통해서 늘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과거에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기록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기록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책,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배웠습니다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우리는 뭐 이미 성경을 계속 읽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읽어갈 텐데, 조금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일하시고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쭉 읽어야 되죠. 뭡니까 그게? 통독.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쭉 차례로 읽어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좀 습득하고 나서 읽는 게 좀 더 쉽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뭐 무조건 그 뭐라 그럴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무조건 개역 한글, 그때는 개역 한글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개역 한글판, 지금은 개역 개정판, 그죠? 개역 한글판 이렇게 세로로 써 있던 글 있죠? 기억나십니까? 개역 한글판 세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던 그 성경,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도 개역 개정을 읽고 있습니다만 좀 쉽게 번역된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 그럴지 아니면 새번역 성경,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쭉 통독해 가면 좀 쉽죠. 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개역 개정판도 참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잘 번역된 성경이에요. 근데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이라 그럴지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들 통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독하면 참 좋은데, 하루에 그래서 15분에서 20분씩 할애하면 우리가 성경 통독하듯이 일독하듯이 뭐 3장, 4장, 5장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그죠? 5장 정도 읽으면 제가 읽어봤을 때 20분 아닌가? 20분에서 30분 안에면 끝날 것 같아요. 5장이면. 그렇게 할애하면 1년에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것은 역사순, 시간순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막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시간순으로 가든 뭐 그렇지 않든 성경 속에 담긴 이 역사적인 흐름과 지리에 대한 간략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쫙 읽어가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성경을 쉽게 읽어갈 수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뭐 쉽게 있지 않습니다만, 찾아보면 물론 쉽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거를 찾아볼 정도는 되지 않지만, 요즘에 개역 성경들을 보면 맨 앞에 보면 성경 각 권마다 앞에 보면 개략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쉽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읽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지나서 어디에 도달합니까? 레위기,
레위기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심각해지죠. 힘들어지는 거죠. 레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만 수십 번 읽은 사람이 있죠. 연초에 내가 계획했다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계획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 가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읽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경 레위기는 성경 읽기에 내위기다. 이런 말이 내 위기, 성경 읽기에 위기다 그래가지고 내 위기다 이런 말이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레위기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봤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같은 경우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이 결국 드러내려는 진리, 그 진리의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을 먼저 읽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 써놨어요? 사복음서에 있잖아요. 사복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우리가 주보에 제가 한 번 더 옮겨놨는데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성경의 핵심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나누어지죠. 사복음서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무슨 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이게 간략하잖아요. 마가복음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읽는 것도 좋고 또 공관복음, 세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좀 늦게 쓰여진 복음이 있어요. 3, 40년 더 늦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먼저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예수에 있게 있으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먼저 읽는 것도 좋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통독 쭉 해나가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쭉 읽어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럼 뭘 가르치고 있느냐, 요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가 뭘 가르치느냐. 그렇게 예수를 알아갈 때 예수는 누구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또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 이걸 집중해서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그렇죠?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가 이런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시는구나. 오늘 이와 비슷한 자인 나에게도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읽을까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이 사복음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을 보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만물의 주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역사죠. 그죠? 사도행전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교회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가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 그 뒤에 이어지는 서신서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을 때 이 각 서신들의 배경을 염두에 두며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서신서를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 이어집니까? 서신서들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 서신서는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편지죠.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부활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따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서신서까지 읽어가게 되면 이렇게 신약을 딱 가다 보면 이 신약의 가르침이 구약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예수님 자신도 구약을 자신의 가르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약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이르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 당시에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약이 있구나, 구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을 메시아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신약이 50년, 60년 이 전후에 짧은 역사를 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구약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인류의 기원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구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와 사회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읽어보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서 중에 좀 일부와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구약 선지서의 일부와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런 거구나, 요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거 가르쳐주는 그때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짧게라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라고 가르쳐준 사람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흐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커서야 이제 조금씩 서신서가 뭐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배경에 사도행전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됐지. 뭐 가르쳐 주거나 얘기해 주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좀 더 쉽게 성경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사순절 탄소금식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보지만 주님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을. 이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전달되게 하셨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공동체인 누구? 교회.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셔요. 지금. 회복하고 계시고 결국에 다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 뭐를 의미할까요?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건가요? 저 우주 너머의 어떤 세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닐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 살면서 그가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쭉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다음에 구약 그리고 선지서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좀 살짝 별거 아니지만 이게 흐름을 읽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읽어가면 충분히 좀 더 쉽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전에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 그죠? 사전 지식. 그것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아니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자기가 읽고 있는 그 책이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통독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역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물론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지만 우리도 역시 쉽지 않아. 알아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읽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통독을 통해서 전체 숲을 이렇게 보려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통독은 많이 했으니까 또 계속 통해 가야 될 거니까 묵상을 통해서 이제 가지와 잎사귀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묵상이란 뭘까요? 묵상 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짧은 본문을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깨달은 바를 자신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죠. 묵상. 그죠? 그래서 묵상에 세 단계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세 단계. 관찰. 묵상을 위해서는 먼저 10절에서 15절 정도 아니면 한 에피소드, 한 어떤 주제를 담은 한 이야기, 단락, 그 단락을 읽고 관찰합니다. 관찰. 역사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성경 본문이 역사나 이야기다.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속으로. 그죠? 역사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펼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설교나 가르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리적인 흐름을 살펴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논증, 설교, 로마서. 그러니까 논리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논리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 우리는 시인이 아니라서 시인이 그리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풍성한 어떤 그림, 상상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시라면 그 풍성한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미지를 쭉. 물론 이게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딱 보면 딱 생각이 나고 딱 그려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거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캔다, 금을 캔다, 그런 얘기로 비유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관찰, 자세히 보는 거, 상상하면서 보고, 생각하면서 보고, 그려보면서 보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석입니다. 해석. 그 다음은 관찰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이게 무엇을 의미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딱 이렇게 써놨으면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는 써놔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당시에 그 의미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늘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의미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지, 이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물론 모든 성경을 우리가 늘 보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것으로도 너무 놀랍고 감사한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지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렇죠? 내가 모르니까 알려고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고 있는 것이기에 그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봐요? 눈으로 읽고, 뭡니까? 관찰. 그죠? 눈으로 읽고
그 다음은 머리로 읽고 해석, 그죠? 생각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은 마지막에 적용은 몸으로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읽는다.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이 과정이 없다면 뭐 성경 읽기, 묵상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지식만 쌓이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에서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의 뜻과 마음 속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알게 되는 것 참 기쁨이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알고 행동하려 할 때,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휴, 기특하네 이 녀석. 그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기쁘시겠죠. 내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아버지는 너무 행복한 거죠. 이거는 아버지에게나 아버지신 하나님에게나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나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통독 그리고 묵상 요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큰 그림을, 큰 숲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 있는 세밀한 좋은 보물들을 캐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요즘 금값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한 돈에 100만 원 한다는데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금을 가져본 적이 그런 금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금이 좋아 우리는.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금을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가 경험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최고다. 꿀보다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꿀보다 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고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맛있는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이구나.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오늘 분량은 이만큼이야. 내가 할 분량 3장이야 3장이야 이렇게 읽어가서는 거기에서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너무 밀렸어. 이번 주 월화수목 주말에 막 벼락치기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금보다 더 귀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과 그 예수에게 집중할 때 성경은 이렇게 달디단 밤양갱이 아니라 송이꿀보다 더 단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여러분 갖기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누구만 알 수 있는 특권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의 어떤 숙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요즘에 텐텐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꼭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반드시 하십시오. 이 3번 가운데 한 번을 여러분 성경 통독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 3번 중에 한 번을 묵상, 또 한 번은 성경 통독. 그죠? 특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에 하는 10분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 이게 묵상과 성경 통독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10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연스럽게. 그죠? 여러분 묵상을 돕는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큐티책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주로 이제 해설을 자꾸만 본단 말이에요. 해설을. 그죠? 성경 본문 있고 해설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설을 좀 보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해설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큐티야. 그거는 나의 묵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나와 있어도 나의 묵상이 아니야. 이런 사람 자꾸만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꼭 하세요. 그래서 통독이든 묵상이든 10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너무 좋으면 10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막 이거 어떻게 5분 하냐. 5분도 1분도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고 뭐 이러면은 막 1분도 너무 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경험을 계속 조금씩 해가다 보면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가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24시간의 삶 속에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김교신 선생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쓰러져가는 조선을 보면서 조선에 주고 싶은 단 하나가 있다면 그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 이 쓰러져가는 나라에 이 쓰러져가는 국민의 민족의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쥐어주고 싶다.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서 옛날엔 성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성경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기 전에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온 성경은 놀라운 선물이구나.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 우리 모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